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로 결심을 한, 그리고 가서 계약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참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 만찬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 저도 참 많이 궁금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런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이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준비 과정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정리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은 딱 하루죠. 하루 지키는 그런 이제 축제이고, 거기 이어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달, 즉 아비월 또는 니산을 그렇게 부르는 그 1월달에 14일 날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일주일간이 이제 무교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교절 7일과 유월절 하루를 다 합해서 전체 8일을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첫날 그러면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왔고, 제자들도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틀 그리고 위쪽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유월절을 잡았던 그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날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밤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밤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무교절 동안은 7일 동안 그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 무교절,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무교라는 것은, 교라는 것은 효모,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라서 무교 그러면 효모가 없는 빵,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또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런 빵을 말하죠. 그걸 이제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모습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급하게 옷을 입고 한밤중에 양을 잡고 또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긴 사막 여행을 떠나야 할 텐데, 그 사막 여행을 떠나는 동안에는 이런 광야 여행에 적합한 빵이 바로 또 무교병입니다. 즉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 그런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7일 동안 무교절 동안에 집 내에서 모든 누룩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누룩이 곰팡이니까 그런 걸 제거하는 순수함을 지키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고,
또 긴 사막 여행 동안에 먹기에 적합한 빵이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누리게 의미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 또는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게 바로 무교병이고, 그걸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해서 그 절기 이름이 이제 무교절,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에서도 이런 무교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복사했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 할 때는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보니까 마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초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고 물과 밀가루로만 만든 그런 빵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유월절들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면, 이제 그날 유월절이 되면 보통 우리가 금요일이 되는 거죠. 오후에 사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너희 각자 사는 집에서 지키지 말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거죠. 양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 되고 소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다 죽이고 그 피는 성전에 있는 제단 아래 다 뿌리고 양의 기름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그 고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특히 6월절이 되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무척 바빴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양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고기를 나누고 또 돌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면 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엄청 많이 바빴을 것이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에 같이 봉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가면 밤에 그 6월절 만찬을 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날 밤이 이제 진짜 6월절 만찬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자기들 그날 밤에 6월절 만찬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되기 바로 전이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6월절 만찬을 먹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6월절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순서가 예수님 자신은 조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양을 미리 잡으셨겠지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사실 진짜 6월절 양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6월절 만찬을 즐겼던 순서를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보면 한 4번 정도의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릅니다. 제가 순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죠. 자,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겠죠. 두 번째는 하가다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물으면 어른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우리들은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때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만찬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절차를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진짜 만찬을 시작합니다.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할렐 시편의 뒷부분 4개의 시편을 부릅니다.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전번에 제가 한번 시편 118편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이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6월절 만찬 때 앞에 2개를 식사 전에 부르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4개의 시편을 부른다. 그러기 위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찬양의 내용도 이 할렐 시편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푸주전을 마시고 이제 만찬이 끝나는 그런 절차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만찬을 지켰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또 이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어디서 식사를 하죠?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6월절 만찬을 했을 텐데 오늘 이 만찬이 예수님과 우리의 최후의 만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그냥 좀 담백하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장래가 곧 임박했고 나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좀 더 뭔가 분위기가 좀 장엄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마했던 것처럼 6월절 만찬 가질 텐데 장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내에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한 누구누구에게 가면 아무에게 가면 즉 아무라는 게 이제 누구누구죠. 뭐뭐씨에게 가면 그런 장소를 발견하실 것이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장소를 준비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를 보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명을 보냈다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가서 또 그 집을 발견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둘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런 없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건 남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가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은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라.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라. 그럼 그 사람이 준비된 다락방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도 다락방 얘기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락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냐? 재밌죠? 재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다락방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락방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자기의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대신에 누구를 선출할까?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도 다락방이고 또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도 다락방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모였었던 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그런 다락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락방이 다 오늘 이 본 같은 다락방일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학자들도 재밌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이 그 다락방이 그 똑같은 다락방을 계속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만난 그 남자가 마가의 아버지인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재밌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다락방을 찾았던 이유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하고 싶어 했던
유대의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발견하면 안 되죠. 은밀하게 막 잡고 싶어 하는데 그 장소를 알면 급습해서 잡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 나중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서 잡히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장소를 택하시는 것이고 적어도 최후의 만찬 동안에는 그런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언연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의 완성의 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는 남들이 나를 잡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때에 자의적으로 돌아가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때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정해진 시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찬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9절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서 보겠지만 이제 만찬을 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구했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를 발견할 텐데 그때 그 나귀를 풀어서 너희로 가져와라. 그럼 주인이 누구 때문에 이 나귀를 가져가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장면 있죠. 그 장면하고 오늘 이 장면이 좀 신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때 그 나귀를 구하는 것이나 오늘 이 장소를 구하는 것이나 이것들이 사전에 잘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능력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을 보시고 그렇게 시키신 것인지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초능력적으로 그런 장소를 구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를 구하시고 거기서 이제 저희 만찬을 드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얘기했는데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 어떤 구원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여정마다 유월절이 항상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때, 모든 얽매여 있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최초의 유월절이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매였을 때, 우리가 사망에 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실 때 유월절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넘어오는 순간들, 그럴 때 유월절이 있다. 그 유월절에 만찬이 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그 구약을 쭉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1년 지났을 때 유월절 한번 드립니다.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그 유월절을 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광야를 다니고 있고, 또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이미 받았고 또 유월절도 참여했는데 그들이 중간에 다 죽었죠.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만들어져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새로운 세대가 다 만들어져서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에 갔냐면 길갈에 갔죠. 길갈에 가서 그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행합니다.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나올 때 유월절 한번 지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나오자마자 1년 만에는 지켰지만 그 나머지 39년 동안은 유월절 지키지 못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자유의 삶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의 용서를 다 받지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출발일 뿐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여호수아로 대변되어지는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 그 모든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쟁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전쟁 준비의 가장 핵심이다 라는 사실 그때 행했던 것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주고 전쟁을 군인들한테 할례를 주고 유월절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는 다시 한 번 더 그걸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유월절 만찬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유대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나쁜 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에 해마다 유월절이 지켜졌을까? 그렇게 보면 안 지켜진 해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 또 요시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다시 신앙을 부흥시킬 때 또 요시야가 신앙을 다시 부흥시킬 때 항상 시작된 출발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나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유월절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마다 지키라고 한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 민족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시키는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표로 나와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개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신앙 갖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구원받을 때 감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그 구원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잠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 그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종교개혁이죠.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 다시 지키려고 봤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해서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부족합니다. 백성들 다 예루살렘 다 모여서 성전에서 다 모여서 양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죠. 부족하니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치면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1월 14일 못 드립니다. 둘째 달에 드립니다. 준비가 미비해서 너무 오래간만에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도 뽑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 같은 경우는 요시야 18년에 유월절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시야 18년이면 요시야가 26살 됐을 텐데 아마도 그 사이에는 유월절 잔치를 못 드렸다는 거죠. 유월절 제사를. 그들이 요시야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제대로 된 유월절을 드리자라고 해서 첫째 달 14째 날에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잡고 엄청나게 많은 소를 잡아서 그걸 지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규례대로 지킨 왕은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가 철저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체계대로 유월절을 드린 거죠. 이런 유월절 드리는 것은 그것의 형식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형식을 잘 지키면서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의미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 세 가지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것의 출발점과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고 또 두 번째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데 그 모든 전투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마치 여수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또 그 다음에 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 다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생활을 되잡을 수 있을 때 그의 출발점 역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월절 만찬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시작, 또 나의 구원의 현재, 또 앞으로 있을 나의 구원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 과거에 나의 구원받은 거, 현재 나의 믿음의 생활, 미래에 또 나의 믿음이 흩어졌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자.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바로 이제 6월절 바로 다음에 부활한 것이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절 날일 때만 6월절을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6월절의 그 정신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거나 그러지 않죠.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성만찬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를 기억하는데 그만큼 철저히 우리는 모양상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6월절 정신을 잘 지키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말 다음 주가 또 이제 부활절,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때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광야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졌을 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하여 믿음을 부활시키셨던 바로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날마다 새롭게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